오늘 함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람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나눌까 지난 연말부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요한계시록 읽는 중에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2025년을 이런 믿음으로 이런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람을 회복하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잃어버렸던 처음 사람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방보섬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또 말씀하고 그런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쓰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경을 여러 번 기록한 귀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로 본인이 그렇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에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거기 특별히 대표적으로 7교회를 뽑아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것은 그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주님께서 직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푸른마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직접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뼈는 아마도 7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7교회의 지도자들 또 7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그 교회들을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의미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지역교회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때 당시 굉장히 무역이 발달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학문과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그 지역의 수도는 아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수도 이상의 그런 번영을 노리는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학문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경제활동, 상업과 무역과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참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특별히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 가운데서 무엇도 잘 환경이 조성이 됐냐면 우상 숭배라든지 또는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던 그런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전도하여 세우고 또 거기에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를 하고 아굴라 브리스갈라가 가서 전도하고 이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세워졌는데 건강하게 잘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했어요? 수고한 일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일을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그 환경 속에서 교회가 박해받는 일도 있었는데 그 박해를 잘 견뎌내는, 그래서 꿋꿋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고했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했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과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수고와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차분하게 잘 성장해가고 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가고 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도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참 수고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고를 주님은 칭찬해 주실 것이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인내로서 견뎌내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어떤 그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수고와 인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했으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그 악한 세력들이 들어온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편안해지면 세상과 타협하기가 좋아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은 타협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럴 때 세상과 타협해야 할 수 있는 조건과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라고 한 지역에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학문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꽤 들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일들이 꽤 많아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들이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것을 물리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 흘러가는 저유와 물결과 또 세파와 이런 어떤 것들이 참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를 주도해,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못 쫓아가는 시대가 되었고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또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막 팽배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접하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삶을 추구해가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관습과 문화와 이런 것들에 젖어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위기라고 하고 대처하려고 하고 하는 일들은 뭐냐면 어떤 차별금지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이거 듣기는 좋고 말하기 좋은 얘기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어서 이걸 그냥 무더기로 통과시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여러분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가 많이 달라져서 이미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 억울하게 이런 것들을 역차별을 당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그렇게 그냥 쉽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차별금지법 너무나 포장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걸 말리는 거야?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문화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걸 잘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교회 다녀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왜 다른 종교를 차별하느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세파를 막아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푸른마을 교회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개인의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불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막아냈던 그런 교회예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이 변질되는 것들을 막아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 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자칭 사도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큰 자로 얘기하면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학문을 가지고 어떤 학파에 있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러면서 와서 얘기할 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러서 들을 수 있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뢰해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복음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될 때는 그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그 거짓 선생님들이 참 많았거든요. 한국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만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게 나중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오히려 그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포섭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잘못된 것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들도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잘 참았고 잘 견디고 성실하게 복음의 일을 감당했던 게으르지 아니했던 그러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가서도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이 어떤 당인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면 그 당시에 섞인 신앙 이런 신앙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뒤로 조금 넘어가면 거기에 발람의 꾀에 넘어가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성경에 구석구석에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이 그 점술가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발람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도 간청하니까 내가 돈을 주겠다, 지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따라가되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끝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말씀만 전달한 발람이었지만 그 나중에 보니까 발람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서 끝나고 22장부터 끝나고 25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모압 여자들이 거기서 막 그 축제를 벌리고 춤추고 이럴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자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끼워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끼워내고 그리고 그들과 그 여자들과 남자들이 섞여서 이스라엘을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심하게 책망을 받고 나중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해서 망하게 될 때 발람도 함께 죽는 것을 보면 발람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꾀를 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게 요즘서 다원주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 사랑하면 되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절에서도 성탄 축하 메시지를 막 내고 또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초파일에 또 거기 가서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신앙적으로 옳을까? 우리가 사회 윤리적으로는 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어려운 사람들을 부신하자. 어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봉사하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그들의 어떤 집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좀 곤란한 일이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섞여 들어가고 있고 마치 그들이 문화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희석되는 일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미워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도 그거 미워해. 너 잘했어. 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참 모든 일을 지금 잘하고 있고 잘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한 일들이 많고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지적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칭찬받을 일이 많고 참 잘했고 내가 내 수고를 인정한다. 인내하고 견딘 것 이런 거 내가 다 좋게 본다. 참 너는 나를 잘 섬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괜찮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사실은 또 우리 중심을 잡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한다 하다 보면 부흥 떠가지고 엉뚱한 데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모든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모든 일을 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을 받다 보면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하죠. 비행기 좀 그만 태우세요.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푸른마을 교회가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중심을 놓쳐버리면 그건 결코 잘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했다고 스스로 인정되고 남들이 칭찬해 줄 때 우리 속 깊은 곳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속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이 살아있는가 남아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중에 놓쳐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느낌,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 느낌 물론 맞지만 내가 제일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꼈을 때의 그 느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꼈고, 그때 막 세상에 달리 보였던 그때의 그 느낌, 그 느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계속 목회를 하면서도 되뇌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주님이 제게 담아주셨던 말씀이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제게 기억나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3번 부르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던 그 느낌들이 저에게는 계속 되살리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고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 개척할 때 그 마음, 그때 처음 목사로 부름받을 때 그 마음, 처음 목회 현장에 들어갈 때 헌신할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되뇌이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던 주님 앞에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때도 있었거든요. 실수할 때도 있었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그 질문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주님이 정말 그 속을 아신 거예요.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부인한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수시로 되뇌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실력이나 능력의 면에서는 뒤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뒤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도 우리가 해이해지거나 느슨해지지 않고, 또 중심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내 주변 환경에게로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 방향을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하는 중에, 부흥하는 중에 이 일 저 일 하면서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던 일이니까 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중에 일은 잘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때의 그 느낌을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요. 왜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직분이 점점 커지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난 겸손하게 예수 믿었는데 집사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가운데 내가 이제 이쯤 됐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목회를 30년 넘게 했으니까 이럴 쯤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해에도 2024년도 열심히 잘 달려왔어요.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시면서도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 저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지?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식어졌지? 직분 받아서 그러나? 아니면 어떤 일을 성취한 그것 때문에 그랬나? 부자가 되고 나니까 달라졌나?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생각이 달라졌나? 이걸 체크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복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가져서 얼마큼 거리가 생겼습니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로 돌아가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동안 걸어왔던 길, 잘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던 그 길을 돌이키며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개 가운데 들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회개할 것이 많았는데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니까 회개할 것이 별로 없어졌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지난 주일날도 갔다 왔고 오늘도 또 교회 갔고 헌금도 적당히 드리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것을 잊어버리는, 놓쳐버리는 실수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 순간순간 우리 욕심에 지배당할 때가 있고 순간순간 세속에 노출될 때가 있고 우리는 회개할 일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졌을 때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처음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날마다 다시 시작해라. 2025년을 맞이했으니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과거에 잘한 것 말고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마저도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그동안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런 잘못이 있었지만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잘했어. 다시 잘해보자. 시작하자. 그러고 말씀하시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로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수고가 있어도 주님이 그 첫 때를 옮기시겠다. 세상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땐 그랬지 그러고 그냥 추억으로만 남기지 마시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음성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구원받는 사람은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 사람. 첫사랑을 놓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요. 아무리 많은 것을 잘했어도 그 첫사랑을 놓쳐버린 사람은 촛대가 옮겨질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